안녕하십니까. 창대감리교회 안세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흐름 제3강 종교개혁기의 영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천년의 기나긴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영성은 처음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금욕주의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의 영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이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종교 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은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유럽 전 지역에서 전 나라에서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이때에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자 16세기, 17세기 때에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 때가 바로 종교 개혁기입니다. 이에 오늘은 이 종교 개혁기의 영성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기는 1450년부터 1700년까지의 15세기 말부터 17세기, 18세기의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 개혁기는 각 나라들 가운데에서 신앙이 꽃피우던 시기였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꽃은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타티오, 바로 항거하다, 저항하다 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개신교는 저항하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어디로부터 저항한 것입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 개혁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은 왜 이 프로테스탄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저항하면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중세 후기의 시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종교 개혁기 때에 로마 카톨릭도 자체적으로 개혁을 이끕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로마 카톨릭의 개혁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의 개혁, 바로 개신교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개신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후기는 1200년부터 1450년까지의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세 후기의 시기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연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국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격변의 시기였어요.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후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성의 개혁이 요구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 개혁은 성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때입니다.
왜 이렇게 영성이 개혁되어지기를 원했을까? 가장 먼저 그 중심에는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암흑 시대라고 하고 지성의 야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 영성이 땅을 치던 시기가 바로 중세 말기였어요. 로마 카톨릭을 부패하게 했던 그 정점인 사건들이 교황 무호설과 성직자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황 무호설은 무엇입니까? 교황이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무호하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언자이고 대리자이고 교황이 성서의 최종 해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리와 신조를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학자들에게 신학은 학문은 할 수 있지만 결론은 짓지 못했어요. 그 결론은 교황만이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교황을 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게 된 거예요. 또한 성직자들 역시 사도 전승 사상에 따라서 죄를 사해주고 성례를 집전하고 은혜의 유일한 매개자로서 성도들의 삶 전반에 개입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히 이 황제들이 자기 지역에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서임권을 가지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 땅들이 배속되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워지는 이익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서임권을 놓고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바티칸에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자 했어요. 이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은 중세 비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건축하려고 했어요.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돈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고 결국에는 면죄부까지도 팔게 됩니다. 이 면죄는 무엇입니까? 면죄부를 사면은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가족을 위해서 동전 금화를 넣을 때 그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죽어 있는 자들의 죄도 사함받는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평신도들은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무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심연에는 의아함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 또한 신학자들 역시 학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결론은 짓지 못하지만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로 믿음일까?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그 비리가 중세 말기에 너무나도 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세에는 스콜라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트 티누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는 이성을 강조해요. 이성과 신앙의 일치를 강조하면서 이전까지 수도원에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추구했다면은 이제는 대학으로 신학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파고들게 되었던 거예요. 이는 곧 영성의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후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스콜라주의의 반작용으로 새로운 경건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토록 강조했던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교황청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세계사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이 있었는데 이를 반대하고 프랑스의 아비뇽에 새로운 교황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로써 프랑스의 우호적인 국가들은 아비뇽의 교황을 따르게 되었고, 프랑스의 적대적인 그 나라들은 로마의 교황을 따랐습니다. 이로써 로마의 교황과 아비뇽의 교황 둘로 국가들도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황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무호하고 그 권위가 신과 같다고 여겨졌는데 교황의 말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또한 이 교황의 권위를 반대 입장에서 설 수 있다는 인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황도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이로써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 중세 말기에 대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평신도의 역할이 커졌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이전까지는 교회나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신도들이 더 교육을 받고 또 더 도시로 나아가면서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신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공로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그 종교인들이 최고의 계급을 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지위는 성직자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에 반면에 평신도들은 가장 하층 계급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도 읽을 줄 몰랐고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었고 평상시에 자녀를 양육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성직에 따른 계급이 평신도들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교회사에 있어서 리처드 키케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말기의 수도사들은 타락한 사회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 피해 달아났지만 이들 평신도들은 그 사회 속에 머물면서 다양한 역할로 사회를 섬기고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을 과업으로 삼았다. 도시가 그들의 사막이 되었고 가정이 그들의 동굴이 되었으며 시장은 마귀의 유혹자 역할을 했다. 그들은 음식과 잠을 자제했고 세속적 명예를 멀리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했다. 그들은 사막 선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욕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의 영성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이 중세 후기, 그리고 그 발달함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깨어질 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깨우칠 때 교회는 다시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게을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행하는 거 뒷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막 수도자들 같이 세상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 평신도 성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평신도의 영성이 깨우쳐질 때에 교회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중세 말기에 충격적인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4세기 초에 시작되었던 소빙하기, 추운 날씨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진 거예요. 이에 따라서 1315년부터 1321년까지 대기근이 나타났습니다. 14세기, 15세기 사이에 영국의 인구 반이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근의 결과로 약탈, 범죄, 절도, 거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1348년에 패스트, 흑사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2억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교회들은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예배하다가 많은 성직자들도 잃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흑사병 때문에 부족한 성직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영성의 기준을 낮추어서 성직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직자가 되는 문턱이 낮아지게 되니까 그만큼 성직자들이 더욱더 부패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세 후기에 영성의 개혁을 요구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에 합당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영성의 개혁이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앞에 교회는 답을 내놓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성도들이 원하는 새로운 영성을 이 교회가 대책으로 내놓지 못한다면은 교회 안에 또 다른 또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그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새 영성을 내놓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중세 후기에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에서 새 영성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각지에서 성직자들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또한 여성들에 의해서 새로운 경건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보통 15세기에 많이 나타났던 이 새로운 경건주의 운동은 흑사병 등을 통해서 완화되었던 그 종교 규칙을 다시금 세우려는 그 노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탁발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탁발 수도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양식을 구걸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했고 평신도들에게도 그대로 본받으라고 전했습니다. 사막성자들 그리고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명상을 통해서 또한 책을 읽고 전기를 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명상하는 데에 집중했다면은 탁발 수도사들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가난하게 살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도시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든지 또한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탁발 수도사들은 그들을 지켜보는 시선 앞에서 철저하게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탁발 수도사 운동을 받아들인 수도원이 프란체스코회 그리고 도미니쿠스 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수도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의 영성은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발달되어져 갔습니다. 탁발 수도사들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묵상하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 두 곳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성이 바로 이 탁발 수도사들의 영성이 아닌가 다시금 되짚어보게 됩니다. 또한 이 탁발 수도사 운동은 영적인 것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수동적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서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도 참여했고, 일을 하고, 영적인 훈련도 쌓고, 돈을 벌고, 돈을 꾸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평신도들 사이에서 새로운 수도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수도회로 백윤회가 있습니다. 이 백윤회는 평신도 여성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카톨릭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여성들은 백윤회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관여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적인 수련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발할 수 없는 여성들도, 그것도 평신도 여성들이 깨어나서 영성을 훈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한 대표적으로 공동생활형제회가 나타났습니다. 공동생활형제회의 그 창설자이고 대표적인 인물로 헤이르트 호르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공동생활형제회는 또 지역교회 가까이에 위치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금욕훈련을 실천했고, 그리고 수공일들을 했습니다. 보통은 성경의 그 필사본을 베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수입을 함께 공유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 안에서 겸손, 자선, 봉사, 헌신 등등의 덕을 쌓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로써 공동생활형제회는 기숙사 학교를 발전시켰어요. 그 안에서 소년, 소녀들이 신앙지도와 학업지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경건 운동에서 대표적인 책이 발간이 되게 되죠.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이 15세기 때의 새로운 경건주의 운동 가운데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는 금욕훈련과 실제적인 제자도라는 두 가지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모든 영성가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것이죠. 이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공동생활 형제회에 들어온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수련자들의 내적인 수도원 입문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총 4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데 1권에서는 정신생활에 대한 권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따르는 수련을 함으로써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권에서는 내적인 생활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권에서는 1, 2권에서 내가 외적으로 훈련을 했다면은 마음속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수동적인 영성 훈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 4권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실 때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를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침대 그 머리맡에도 2권의 책이 항상 놓여져 있어요. 한 권의 책은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그리고 2번째 책은 바로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이 2권의 책을 잠자기 전에 묵상하면서 자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퍼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뿐만이 아니라 고전의 책들을 더욱더 많이 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건주의는 물론 스콜라주의의 반대적인 입장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지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어요. 감성적으로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둘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만큼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고자 실천하는 만큼 학문적으로도 연구하고 깨어서 끊임없이 갈망했던 운동이 바로 이 새로운 경건 운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영성에서 벗어나서 내 입맛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붙드는 영성이 아니라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는 영성을 훈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종교개혁기 이후에 근대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끊임없이 이 2가지 싸움이에요. 이성과 체험. 이 둘의 신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과 체험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영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성이 개혁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경건 운동이 발판이 되어서 종교개혁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개혁기에 중세 후기의 여러 가지 이유들 이에 더해져서 도시화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이 고취됩니다. 각 나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자신들의 민족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해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각 지역으로 또 바다를 건너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일으키는 데에 더욱더 가속화시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면은 대표적인 3명의 인물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어떤 한 사람만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3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죠. 가장 유명한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가로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가 태어난 곳은 독일의 아이슬레벤입니다. 또한 이 아이슬레벤은 루터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한 곳이기도 해요. 루터의 성장 배경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린 여기서 종교개혁까지 나아가는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법학을 배울 때에 신앙적인 문제들도 함께 겪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문제가 바로 죽음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예요. 루터의 동생들이 당시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수님들도 돌아가셨어요. 이 죽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순간 죽는다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21살 어느 날에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를 뵈고 학교로 다시금 돌아오는 가운데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벼락을 보게 되는데 그 벼락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심각한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갈망이 결국에는 법학을 내려놓고 수도사의 길을 걷게 합니다. 이에 루터는 에르푸르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연구했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큰 근심 가운데 쌓이다가 비텐베르크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안에서 성경에 이끌리게 되었고 성경에 깊숙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이 루터를 변화시켰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가운데에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이 출간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루터가 갖고 있던 표준 성경이었던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보고 연구할 때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번역상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루터는 원어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려고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탑의 체험이라고 하죠. 종탑 아래에서 성경을 읽던 중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으리라. 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동안 그토록 씨름했던 답이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당시에 무엇을 교황이 팔고 있었습니까? 면죄부를 팔고 있었죠.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루터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게 면죄부에 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인 것입니다. 처음에 루터는 조그만한 소책자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줄 몰랐어요. 이것이 종교개혁까지 나아갈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95개조의 논제가 소책자로 발간되면서 2년 동안 무려 22세나 출간되면서 전 유럽 지역으로 펼쳐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종교개혁의 그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교황과의 그 마찰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또 종교개혁가들 중에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 없으신 분, 바로 장 칼뱅입니다. 장 칼뱅은 프랑스의 누아뇽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론해 볼 때에 성경과 교부들을 공부하면서 종교개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처음에는 종교개혁가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관대했어요. 그런데 과격한 종교개혁가들이 개 중에 과격했던 사람들, 그들이 말의 성상을 파괴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종교개혁을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칼뱅도 결국에는 바젤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젤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에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쓰게 돼요. 이 기독교 강요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은 종교개혁가들이 이단이 아니고 위험한 인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를 따르는 자들임을 알리기 위한 책이었어요. 우리도 이 기독교 강요가 꼭 장로교에서만 읽힌다고 생각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기독교인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마틴 부처와 함께 스트라브루스에서 프랑스 난민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부처의 많은 영향력을 받게 돼요. 이후에는 제네바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의 중심지로서 많은 개혁가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한 설교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주석들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법이 세워지고 교회의 직분을 세우게 되는데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4가지의 직분으로 구분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칼뱅은 급진적이지는 않아도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칼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 복음의 제일 큰 적은 로마 교황이나 이단이나 미혹해하는 자들이나 독재자들이 아니라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본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치빙글리입니다. 이 치빙글리는 스위스의 치리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치빙글리에게 있어서 카톨릭 제도에 2가지 의문을 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전쟁이었어요. 스위스는 용병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용병으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치빙글리도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자신의 성도들이 그 지역을 약탈하는 것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1515년에 교황편에 서서 프랑스와 1세와 전쟁하다가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패배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여기서 교황에게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츠빙글레가 카톨릭 제도에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은 바로 성경 때문이었어요. 츠빙글레는 성경에 푹 빠졌습니다. 때문에 신약을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굉장히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츠빙글레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푹 빠져 있을 때에 수도원 사제로 임명을 받고 파송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선행이 구원에 유익하다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한 겁니까? 자신의 사역지에서. 그것도 자신이 속해 있는 수도원에서. 이것은 정말로 큰 용기였어요. 이 용기에 츠빙글리도 루터처럼 67개 조의 논제를 내놓으면서 교황과 사제직에 도전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츠빙글리 역시 칼빈과 같이 설교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문법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설교가들을 돕기 위한 많은 주석들을 쓰게 됩니다. 이로써 종교개혁들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시대의 요구였어요. 카톨릭에서도 개혁을 했지만 이 개혁된 영성이 시대의 요구를 맞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돼서는 안 돼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와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은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칼바르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 둘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영성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이 봉사가 참된 것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왔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던 것이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섬김이 진실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었는가? 돌이켜보시는,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처럼 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계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을까요? 공통된 영성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영성이에요. 종교개혁계에는 성경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말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5달 동안 195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4,000번이 넘는 설교문을 썼다고 해요. 그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도 약 2,300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했어요. 특히나 그가 섬기던 루터교회는 주일에 오전 5시, 또 10시,
오후 이렇게 3번씩 예배를 드렸고, 회중들은 매 예배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짧은 설교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긴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많은 비유로 또 쉽게 가볍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학문적이고 교리적이고, 지금 우리가 설교문을 봐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을, 아마 지금 루터의 설교를 그대로 이야기했다면은 설교 들으시는 중에 많은 분들이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종교개혁기 이 당시에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그 말씀이 길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찾았던 거예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만 설교를 듣느냐? 아니죠. 월요일에는 교리문답을 배웠고, 수요일에는 마태복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사도들의 편지, 또 토요일에는 요한복음,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갔어요. 설교자들 뿐만이 아니라 회중들도 함께 이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루터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붙들고 살아갔고, 쯔빙글리도, 칼뱅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사이에 신명기만 가지고 200번 이상을 설교하는 등 정말로 말씀에 세부적으로 집중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중요시 여겼던 것이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성경은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읽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교황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지고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도시에 맞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번역되어졌던 성경이 많은 성도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도 이제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너무나도 가치 없이 여겨지고 있진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옆에 주어지고 있는 이 성경, 종교개혁계에는 읽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성경이에요. 머리맡에 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이 성경, 주일에만 가지고 나오는 이 성경, 이제는 주일에조차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 성경, 읽으셔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읽으실 때에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더 이상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특히나 말씀이 길다고 불평하는 이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가 성경에 전달하는 기교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 원문 안에 들어가시는, 붙들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왜 이토록 중요했을까? 개혁가들은 믿었어요. 설교가 곧 성례임을 믿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도 있고 또 미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죠. 종교개혁가들은 이 모든 의식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붙들었어요. 성경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 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성례전,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다 속해 있게 되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이 세워지고
그분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과 나의 그리스도시며 그분에 대한 말과 그분의 이름으로 한 말이 우리 안에서 유효해지기 위해서다. 그러한 신앙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는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주셨는지,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설교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생성되고 보존된다. 바로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종교개혁가들처럼 또 회중들처럼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계의 영성은 평신도의 영성이었어요. 평신도들이 종교개혁가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을 후원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교회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영역, 교회 치리의 영역,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께서도 함께 말씀을 연구하시고 배우시는 대로 함께 가르치시고 신앙 안에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대가 세대인지라 교회 일에 어떤 일도 관여하지 않고 자신 몸만 홀로 와서 예배하고 조용히 아무와도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축도하기도 전에 먼저 떠나가는 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 편하다고, 교회 가서 인사해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관계 맺기도 귀찮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더욱 부담 없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교회 가운데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주인을 따르는 자는 바로 우리 모두의 역할이에요.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영성은 세상 속에서의 영성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요구되어지는 영성이 세속 성자의 영성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 아픔을 겪는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많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혹여라도 내게 도움을 청할까? 내가 부담스러울까?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섬김의 자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탁발 수도사들부터 종교개혁가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터전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영성을 이어나갔어요.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명상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본받고자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시면서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힘에 겨워하는 자들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이제는 이 교회가 마땅히 행할 바가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에 있지만 너무나도 벽을 치고 살았습니다. 벽을 치고는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만, 우리끼리 잘 되면 되지. 우리끼리 부흥하면 되지.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양, 자선을 베푸는 양, 선교하는 데에 조금의 헌금을 하고 그러고는 그것이 다인 양 만족하고 멈췄습니다. 이제는 모든 세상과 교회 사이에 쌓여있던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세상으로 직접 나아가셔야 돼요. 그 세상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그곳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종교개혁계의 영성이 필요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의 영성은 바로 이 종교개혁계의 영성이 또 한 번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이 예수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종교개혁계의 영성은 다시금 원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차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가운데 참여하시고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근대로 들어와서 종교개혁기 이후에 1700년 이후에 영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부담 없이 함께 이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